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인공지능, AI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챗 GPT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미나이, 클로드를 포함하면 전 국민의 한 3분의 2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60대 이상도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 인공지능은 몇몇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실 긍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주보의 제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 때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쓰는 PPT 자료나 교육 콘텐츠도 잘 활용하면 손쉽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 준비에도 요즘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들에게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무려 58%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이미지나 사진을 만들 때 챗 GPT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설교문을 다 작성한 후에 제 내용 속에 어떤 부정적인 어조나 아니면 차별적인 단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또 점검을 받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AI는 이 시대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사용을 통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고유의 권위이자 또 책임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 목회자의 영성과 정체성이 상실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설교는 목회자가 씨름하며 본문을 연구하고 또 적용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하게 돼버리면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그 정보를 보면 부정확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서 AI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단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단 자료들을 많이 올리면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이 진리로 둔갑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I가 더 사용되어지면 사람들은 더 대화가 줄게 되고 또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교감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점점 멀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이야기가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묵시 문학인데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는 시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철권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꾸는 꿈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큰 신상이 등장하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리고 허벅다리와 배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 그 발을 탁 치니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 왕은 너무나도 번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전국에 있는 박수와 무당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이 꿈을 설명해주고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보통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몽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누구도 대답할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차근차근 그 꿈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폐야, 신상의 각 부분은 장차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뒤에 은의 나라가 일어나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노새 나라가, 철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다니엘로 하여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다니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말씀 4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왕래하다라는 말은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신상의 각 부위의 재료는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은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은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또다시 노새나라가, 또다시 철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제의 강국이 오늘의 강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기술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정보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지식이 더하더라. 이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 신상의 재료는 또 각 나라가 쏟아낸 수많은 정보를 뜻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은 학문의 발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합니까? 동방박사죠. 동방박사는 동방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 동방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박사라는 말은 그들이 뭘 보고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천문학자예요. 학문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가슴과 두 팔이 있는 은나라는 메데바사를 뜻하는데 이 나라는 법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허벅지와 그리고 배는 노새 나라인데
이것은 헬라를 뜻합니다. 헬라는 언어와 그리고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종아리는 철의 나라인데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건축술이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기술의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정보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넘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더 이상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식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직업도 수천 개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수만 개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마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지, 예의잖아, 규범이잖아.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도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때 다니엘의 묵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진 않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이 시대는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다루어야 될, 능통하게 다뤄야 될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끌려다니거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야 될 문화 명령으로 주셨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단지 동물, 식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인공지능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비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자 또 비밀을 말하거든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로 말씀을 굳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4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서 이 봉함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숨겨라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은폐의 의미가 아니라 보존과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존과 보호.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가 가까울수록 어떤 이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땅의 틱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그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의 힘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는 것을 붙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 방향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어둠이에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은 넘쳐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는 제공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등불이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잖아요.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망합니까?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길을 잃습니까? 아니죠.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시대는 흔들립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풍조를 쫓아가면 안 돼요. 시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믿어서도 안 돼요. 심지어 목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의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쫓아가야 되지, 그냥 정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 진리에 비켜가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인정의 관계 때문에, 예정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이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 때 우리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아닌 경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사람 앞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식 있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지혜는 뭘 말합니까? 정보의 어떤 습득,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경험을 했던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지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런데 그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히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지식으로 좀 알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 막 들으면서 내가 정보를 채우고 그냥 잠깐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예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예배였어요. 재현 중심의 예배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중세까지 그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한 장소에서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의식.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점 화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 정확하게 가르치자. 하나님이 성경의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예배였던 것이죠. 지식 중심의 예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머리만 커져가는 거죠. 비대칭.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경험으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한 섬에 갔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이 쳐서 곧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찾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체험했던 그 믿음이 그 풍랑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뭐냐,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갈망하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신앙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 왜 BTS 공연에 사람들이 막 갑니까? 수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막 열광하고 막 비싼 티켓을 두고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현장의 감동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AI에서 AGI 그리고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영성 있는 삶,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적 영혼 구원입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단독성을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혼자만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함께 살리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소통을 말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더욱더 고립시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죠. 또 그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막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같이 아파해주는 공동체,
같이 손을 잡아주는 하이터치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돌이키고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고 소외된 자가 많은 거예요. 그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망에서 태어나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행축이 다가오면 우리가 평주에도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지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전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나?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리 맡길 자원방 이렇게 다 집집마다 전도를 다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직접 이렇게 선물도 사고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막 문전박대하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아내가 막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해야 되나? 근데 하루는 이렇게 거리맡길 어디를 가는데 늘 지나쳤는데 새롭게 어떤 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과 같이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르신, 사문들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꼭 교회에 나오시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도 나는 죄인이라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얼굴은 어둡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면 어르신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함을 얘기하시는데 개똥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장난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근데 찾아보니까 챗 GPT 찾아보니까 개씨라고 있다는 거예요. 개씨.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진지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닌 거 알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개똥이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냉대를 받고 살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 어두운 얼굴이나 상처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르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랑 다음 주 나랑 같이 가자고 거기 가서 어르신에게 영접기도 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그런 영혼들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외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공지능은 아무리 정보를 쏟아내고 또 답을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같이 울어줄 수 없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말하지도 않고 엎드려 울 수도 없습니다. 손잡아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적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